한 가지 먼저 광고드립니다. 항상 줌 들어오실 때는 마이크를 뮤트를 해주시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정리한 또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더욱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할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흩어진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에 안 보지만 우리를 속이며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며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구원의 서정, 오늘 회심, 컨버전 우리가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그 모든 배경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지역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리신 계시의 책이에요. 그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고 못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왜 신학자들과 또 왜 엘리트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조직 신학을 써서 정리를 하게 하셨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내용들을 갖고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정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리를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그 중생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하는 행동에 관한 회심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자,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단어예요.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회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와 그리고 성경적인 구원하는 믿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심, conversion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숙하고 완전하고 고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호세아서 10장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의미가 담긴 게 바로 회심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바꾸거나 또 다른 거 잘못된 걸 거절하거나 되돌려 멈춰서게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대충 이 단어의 뜻을 보시면 회심, conversion이라는 뜻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거슬러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보고 회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은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결론에도 보겠지만은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create 창조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가장 악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일을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죠. 왜냐면은 그냥 넘어갔을 시에는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질책을 하고 그리고 또 질책한 뒤에는 다시 용서를 하고 회복을 시키고 사랑하냐면은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왜 법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왜 권위라는 게 있죠?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케이오스가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죠. 창세기 3장의 죄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먼저 인식하고 깨달은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사단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존재야. 거짓말한 거예요. 회심은 먼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깨달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회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을 주신 사람만이 회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회심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언약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계획에 따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보고 회심이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구약에 관련된 회심의 정의에 공통된 게 있어요. 단어가 보이십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맺은 그 관계를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자꾸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가요. 거기서 돌아오는 걸 보고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 회심은 뭐냐면요, 돌아와야 돼요. 자, 회심의 신약의 뜻이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되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엘리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 우상 숭배, 거기서 오는 수많은 영적 문제, 여러분 세상 불신자 말로 표현하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거예요. 메타메로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를 인식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회는요, 육신적인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후회하고 그 다음 행동을 안 해요.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후회는 하죠. 근데 진짜 회심, 돌아서는 건 뭐냐면요, 후회하고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 회심의 신약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메타노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귀, 돌아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해 회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매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듣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 전에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었고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아,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길을 찾은 거구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불신앙의 죄에 빠져 하나님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주와 재앙에 닥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참 제사장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야기시켰던 사단이라는 존재를 듣고, 그 사단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멸하시는 것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만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이 구원받은 회심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회심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불신자로 살았던 한 인생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림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계속 죄를 붙잡고 삽니다.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원하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돌아서지 않는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고 믿지 않는다. 더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회개 안 하고 그냥 영접기도 대충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백발백중 나중에 믿는 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막 뭔가 무슨 실적을 내려고, 안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했는데 영접했다 기분 좋으려고, 절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값싼 복음, 값싼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현장에 준비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요,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고 변치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두고요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복음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캠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복음 전에서 어떤 사람이 영접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회심에 회개와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는 뭐냐? 믿음 전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믿음 다음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각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하나님이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회개케 해서 죄 사함을 얻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기쁨을 다윗처럼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기쁨, 구원의 감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의 누림, 구원의 누림, 정말 성경적으로 누리기 원하면요, 때로는 진짜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안 되는 거 보고요, 때로는 막 고민하고 갈등해요. 왜?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참된 구원의 충만함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누림과 기쁨을 진짜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마치 우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죄를 범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하지만 막 사람들이 막 말해요. 막 어떤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막 앞에 나와서 말해야 되고 막 회개해야 되고 막. 여러분 다윗은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회개가 있지 않으면요. 참된 믿음과 기쁨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참된 해방과 용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자범죄 져놓고요. 대충 넘어가게 만듭니다. 아 괜찮아. 막 속입니다. 아 복음이면 다야. 아이 뭐 이런 거 같고. 아이 뭐 술 먹는 게 어때서. 아 괜찮아. 아 이거 영적 문제야. 여러분 막 속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어떤 책임전가는 사단에게 책임전가는 그러한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물어보면 답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요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이 회개하라의 뜻은 뭐냐?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각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란 뭐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세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에게 말해요.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첫째가 이제 말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둘째가 그래요. 아, 싫다고 그래요. 근데 첫째는 알았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둘째는 처음에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포도원을 일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깨닫는 겁니다. 먼저 우리 머리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 인생에 들어닥친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는 마음. 내 마음에서 후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걸 뭐 의지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아들한테 임한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란 지정의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키는 걸 말해요. 회개란 나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포도원 주인의 둘째 아들의 회개처럼. 여러분 오늘 포도원 둘째 아들의 이 회개를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매번 무조건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뭐 물어보는데 노하고 나중에 또 그러면 또 곤란해요.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 아멘 예스하고 우리 뭐하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 아멘 영접하는 겁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아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 말씀 맞을까 안 맞을까 한참 고민하고 돌고 돌다가 나중에 시간 다 보내고 그러고 와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 다 빠지고 나이 들고 돈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회개하려면 빨리 돌이키고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회개의 근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하는 걸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잠시입니다. 막 말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막 이게 언변이 뛰어나서.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진짜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언어가 좀 이 내 어휘력이 딸리는데 내가 언변이 없는데 모세처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고넬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에 생명 얻도록 회개를 주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요?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통해, 말씀 운동과 다락방을 통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바울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통한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서 확성기를 켜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회개의 근원입니다. 요나 사건 아시지 않으세요? 니느웨에 그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요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케 하시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237 5천 종족 가운데는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여러분, 다민족과 가장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아요. 너무 이 단일민족으로 오래 살아서 막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 많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회개케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와 반응이 뭐였죠?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로 만드셔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뭐 말해야 되냐? 야,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와. 너 제대로 못 살았지? 너가 한 모든 거 적어가지고 완전히 회개하고 와. 여러분, 그거 아니죠. 진짜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직 완전한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의 근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회개의 주제는 뭐냐? 회개의 서브젝트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된 견해를 갖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 매일의 삶에 사실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되냐?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 삶의 목적, 삶의 방식, 나의 죽음, 영혼에 관한 내 생각, 가치관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의 마음, 지성, 의지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잘못된 생각, 창세기 3장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면 되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 구원하는 믿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막 믿음이 좋다. 난 기도 많이 한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마음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쁜 마음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전도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옆에 못 깨달은 집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휴, 그것도 못 깨달았어. 언제쯤 깨달을까? 기도해야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도 전에는 저랬는데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정말 옛 뿌리 이 체질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은혜를 주옵소서. 저 사람을 속이는 사단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재창조되는 재창조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이명률 집사, 이소정 집사, 우리 하임이가 어저께 태어났어요. 저녁에 가서 우리 사모와 같이 방문하고 기도하고 하임이를 처음 봤어요. 오랜만에 신생아를 보니까요, 참 기분이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생명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기억을 못할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전도자의 삶. 전 세계를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가 후대에게 또 하라라고 우리에게 렘넌트 사역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구원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남은 평생 삶을 통해서 이 믿음과 회개가 계속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이에요, 매일. 왜냐면 우리는요, 연약해서요, 계속 죄 가운데 빠져요. 계속 옛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매일 사하여 주옵시고. 라오디게가 교회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왜? 돌아와야 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뭐라고 혼내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진짜 케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분 나쁠까 봐요. 안 좋은 말 안 합니다. 삐지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하고 막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친구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막 그냥 힘내라고만 말해요. 그 친구 진짜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아오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필요 없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매일 믿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요. 23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우린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믿음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데 뭘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어지는 거지, 당연히.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결론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와 믿음, 회심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참된 회심을 한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정말 빨리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 오늘 14절 15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의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절대 계획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른 것을 붙잡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교만하며 정말로 현장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구원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노자의 삶을 정말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을, 이 의의 길을 가는 이 여정을 하게 해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원한 맘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들을 정말 매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참된 우리 매일의 삶에 회심이 일어나 매일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보좌의 것을 향해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 혼자 이걸 만끽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237 5천 종족을 향해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